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노래를 하겠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노래하는 자, 내가 노래하겠다. 누구에게 노래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사랑하는 포도원을 위해서 내가 노래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노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노래하는 자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포도원, 노래하는 자가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포도원이 누군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포도원을 상징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기름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기름졌다, 기름진 땅이다. 여러분, 어디가 생각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해석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건요, 포도원을 사랑하는 자, 곧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노래하겠다.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겠다. 노래가 메시지거든요. 노래가 설교거든요. 노래가 외침이거든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설교하겠다 라고 말하는 이 노래하는 자는 또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곧 이사야 선지자이다. 그런 이 노래는요, 하나님을 위한 노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간절한 외침이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노래하는 자, 곧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포도나무입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극상품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이다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귀하게 소중하게 사랑하시고 보물과 같이 아끼시고 정성을 다해 가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불면 날아갈까 주면 부서질까. 그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정성껏 돌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떠한 존재보다 지고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는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다. 망대를 세워 직접 보호하는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파셨대요. 땅을 파셔서 돌을 제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대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고요?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대요. 직접.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아이를 낳기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요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를 낳고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와닿는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요. 특별히는 저희 부모님이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저의 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랄까요 가끔씩 찡하고 짠하다고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의미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는지 이것을 조금은 제가 알 수 있게 되면서 오늘 말씀이 조금은 더 저에게 와 닿더라 감동이 되니까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작은 손녀딸을 대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항상 기뻐하시고 그 작은 존재로 말미암아 기쁨을 정말로 감추지 못할 만큼 한박 웃음을 짓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너무나 귀하고 귀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러한 대상이 있으신가요?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인데요. 손녀딸 똥은요 더럽지가 않으시대요. 그런 분이 그렇게 깔끔하신 분이 사랑하면 더럽지 않구나.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의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 나 자신이 나를 상처를 주거나 교회에 상처를 주는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길,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요 2절 말씀 하반부입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여기서 좋은이라는 말은 신실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히브리적으로 해석하면 신실하다 이 말은요 약속을 지키다, 언약을 지키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킬 때, 언약을 지킬 때 좋은 열매, 신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포도원 열매가 달고 맛있고 크고 그래서 비싼 가격에 팔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뭐랄까요?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키우면서 그들에게 바라고 원했던 유일한 한 가지, 딱 한 가지는요.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 너희 선조들이 나하고 시내사에서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는데 나는 너희가 그 약속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조금 더 설명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나는 너희가 나를 믿었으면 좋겠어. 나를 신뢰했으면 좋겠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성공도, 이스라엘의 뭐랄까요 부도,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도,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적이 단사코 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너희는 오직 나만 섬겨줄 수 있겠니? 너희는 오직 나만 신뢰할 수 있겠니? 오직 나만 사랑하고 나만 믿어줄 수 있겠니? 너희들의 삶 내가 책임질게. 너희들을 누군가 공격한다면 내가 막아줄게. 그러니 너희들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우상 섬기지 않고, 돈을 쫓아가지 않고, 권력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나만 쫓아와 줄 수 있겠니? 이것이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그 언약을 지켜줄 수 있겠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고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맺은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들포도라는 말은요, 악취, 냄새나는, 썩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란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맺은 열매는요, 어떤 열매입니까? 악취가 난대요. 냄새가 난대요. 썩어가고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인간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신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요. 전쟁했고요. 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그 여호수아의 고백을 이어받아서 하나님만 섬깁니까? 하나님만 따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했는데 세상이 주는 것을 위해서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뜻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큰 권력을, 더 큰 힘을, 더 큰 부와 명예를 갈망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탐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정말로 다른 것들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들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는 열매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썩어버려서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그러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열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썩어버렸다면, 이렇게 악취가 난다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도 썩게 만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아프고 속상하고 정말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파하셨고요. 하나님도 속상해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썩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고 또 참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도 결단하겠다. 5절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울타리를 걷겠다, 담을 헐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은혜를 허락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돌보지 않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함입니까?
잘됐다 이놈들아, 쌤통이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약 올리는 것입니까? 약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모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너희가 너희 방법대로 농사를 지어서 맺게 된 그 열매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농사를 지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시며 너희가 돌이키길 바라고 계시기에 이제는 돌이켜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킬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단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시고요. 가장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존엄한 존재.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요. 하나님은 교회를 정말로 지극하게 사랑하십니다. 가장 귀한 공동체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존엄하게 생각하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은 교회를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공동체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늘.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구하며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좋은 삶이 되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은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은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그러한 인정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세상의 인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서 세상에 주는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세상의 성공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정말로 결단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꼭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재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해야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를, 서로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지만 좋지 않은 열매, 포도와 같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것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 더 노력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정말로 하나님 기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도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깊은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본받아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더 사랑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냄새나는 악취가 나게 하는 썩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양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논산 땅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열매를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사야 선지자의 바람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돌이켜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